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오지 아니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요. 아멘. 예.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동기와 준비까지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믿고 오셨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언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설명되어지도록 제가 대지를 나누어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말씀을 완성하셔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 하시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색다른 모습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 결국은 메시아님이십니다만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청할 수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모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라이벌 의식도 느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자신이신데 그 말씀을 설명하실 때 핵심을 집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전통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이고 도전적인 것이고 바른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지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통과 인습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또 밀밭 사이에 또 밀을 따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에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봐.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는 걸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산상보훈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시고 진짜 복된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이제까지 구약적인 축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위주로 생각하기 쉬웠을 터인데 그런 게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오해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상당히 새롭고 도전적인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것처럼 희생하고 맛있는 세상, 맛을 내는 세상 만들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세상이 밝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전받았죠.
엉뚱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예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력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히브리어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 또 한 획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뭐 시읒, 지읒, 시옷 이런 것들이 한 획씩 더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자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내가 와서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없어지고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도 다 막히고 형편없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지 않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지 않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15분부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왕 오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앞으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잘못 가르쳐진 율법을 본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게 될 권위를 얻으시게 돼요. 21절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다음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의 미움이 살인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들어와서 먼저 가서 사람끼리 화해하고 하나 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오. 그것이 진짜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당신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셔야 됐습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말씀을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시일주 문제만 해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채소를 갖다가서 11절을 철저히 드리는데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인, 사랑, 신, 믿음 버리고 겉껍데기로만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이 적용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너희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것을 실천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그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의식법 하나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 시민법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웃끼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특별히 도덕률 10계명 자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덕법도 사랑으로 이루시고 시민법도 사랑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의식법도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저 천국의 지성소에서 자신을 피를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제사제도가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철저히 생각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실천하면서 가르치라. 무서운 말씀이네요.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 가게 되더라도 지극히 작은 저 꼴등 좌석에 겨우 앉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말씀을 실천하고 그럼 큰 게 뭐고 작은 게 뭐예요? 큰 거는 아마 율법을 요약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목숨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아마 작은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간에 관한 것이 이거보다 작은 것들이고, 그보다 더 세밀한 것들은, 소소한 것들은 더 작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말씀은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됩니다. 겁나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작은 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never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그 말씀 듣는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추앙하는 최고의 율법 준수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말씀을 능통했고 잘 알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너의 의가 나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안식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은 사람 위에 서 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새로운 율법에 율법 자신이 되시는, 말씀 자신이 되시는 예수님의 해석.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겉껍데기로만 사실은 지키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했겠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자기들 해석대로 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자세히 가르친다고 애를 썼죠. 그러나 그것은 왠지 사람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로 나서려고, 그런 중심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심을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거 없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의가 나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숨 쉴 틈이 없어지죠.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합 613개 세밀하게 나눠서 그거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분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큰일 났구나.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중심을 따라서, 그들은 외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었지만 우리는 중심을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중심을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지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는 성령님,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지배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를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킨다고 노력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바로 이 다음 장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지상에서 다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지 못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6장 2절, 5절, 16절에서 똑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 번 반복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율법의 실천자요, 노력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종교라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들을 거울 삼아 우리 신앙을 반성하고 우리가 핵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질문과 설교를 늘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과 자세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는 곧 중심에서, 심지어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랴. 요한일서 4장 20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철저한 것이고, 그 사랑,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제가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아셨어요. 결론입니다. 이 중요한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실천해야 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 스웨덴의 명가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니 린드. 이 명가수를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스웨덴에 나온 명 아프로 가수예요. 제니 린드. 그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발표하시는 그 태도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지고요. 스톡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런던, 파리, 비엔나, berlin, 뉴욕을 주름잡으면서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명성도 주어지고 돈도 주어지고 어마어마한 인기가들을 신나게 달려가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가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싹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늘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어디 갔을까? 뭐하고 살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아마 틀림없이 자기의 그 삶을 그만둔 걸 매우 후회하면서 아마 초라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어요. 그래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도 사귀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가 발견됐습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그 석양의 낙조를 보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펼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던 사이에 그가 영국의 친구에게 발견됐어요. 그의 무릎에는 성경이 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매덤 골드스미스,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 된 거죠.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 풍부한 삶을 혹시라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걸 그렇게 그만두셨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네, 그 삶이 너무 바빠지는 나머지 제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저것을, 낙조의 자연의 아름다움, 저것을 내가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정말 유명하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면서 참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뭐 누구나 다 노력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유난히 집사님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참 제가 인상 깊이 받아서 간증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을 만나려고 제가 계속 제니 린드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와서 오페라를 준비하실 때도 꼭 예배에 참석하여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전에 부르셨던 찬송은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512장 내주 되신 주를 참사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백하리라. 다 고하리라. 간절하게 중심으로 정성 다해서 부르셨던 찬송을 보고 제가 은혜 받은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삽시다. 당연하죠. 그러나 과소경종을 파악하는 지혜를 얻읍시다.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경쟁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죠. 앞서가야죠. 그냥 뒤떨어지고 못 견디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성 아닙니까? 못 견디죠. 앞서가는 건 that's fine.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행여 하나님이 주신 성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명령 잊어버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훈을 다 잊어버린 채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말씀 다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시때때로 이 자연 만물에 특별히 샬롯은 더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이 계절이 바뀌는 거 보고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깊이 경배드리는 마음인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더웠는데 이렇게 시원한 날씨도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말씀하신 저 목사 말씀대로 탐통도 주시고 또 시간이 가면은 그 아름다운 눈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총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마음에 묵상하고 누리기도 다 부족해요. 자연 만물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 실천하고 어떻게 다 말씀대로 순종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들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제니 린드처럼 미시스 골드스미스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건 내가 뭐든지 과감히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조금만 받아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시고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대의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죽으라고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위대한 실천자들이 되셔서 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 축복받는 선생,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